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예, 이 시간, 늦은 시간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나라 국내의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뽑았습니다. 그 사자성어가 견리망의라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사자성어였습니다. 이 견리망의라는 뜻은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과 상대적으로 견리사의라는 또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이 뜻은 반대입니다.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반대되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왜 국내 교수들이 이 견리망의라는 이 어려운 사자성어, 이름을 보자 의로움을 잊어버린다는 이 사자성어를 뽑았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정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정치를 보면 참 미래가 암울해 보이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이익만을 편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교수들이 견리망의라는 말을 사자성어로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1순위로 견리망의라는 사자성어를 뽑았지만 2순위, 3순위도 보면 굉장히 자기 이득에 취해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행태들을 비꼬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순위, 그것은 뭐냐면 견리망의 다음으로 교수들이 많이 뽑은 사자성어가 적반하장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적반하장 뒤에는 뭐가 붙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러죠. 예. 여러분, 적반하장이라는 뜻은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는 뜻이에요. 아니, 여러분, 도둑이 매를 들면 말이 됩니까? 사실 누구 집에 훔치러 들어갔으면 도둑을 잡으려고 주인이 매를 들어야 되죠.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는 말처럼 도둑이 매를 들었는데 이 매를 든 도둑이 얼굴도 두꺼운 거예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3순위는 나무충수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무충수라는 말은 피리를 불 줄도 모르면서 함부로 피리를 부는 악사들 틈에 끼어 인원수를 채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격도 없는 사람이, 능력도 별로 없는 사람이 괜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별 이상한 일을 벌인다. 그런 뜻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득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세상 풍토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 한 해 2023년을 보내면서 가장 교수들이 꼽은 이 견리망이라는 단어처럼 또 2순위, 3순위 이 단어처럼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한 해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실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또 그렇게 목표에 따라 행한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한 해를 보내고 그 한 해를 평가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성찰해 보지 않으면 온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온전히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것을 잘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2023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못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2023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반적인 평가가 이 세상 사람들은 결리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 신앙의 삶을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2023년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한번 새해는 이렇게 해보겠다 결단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내년부터는 꼭 매일같이 하루의 계획을 한번 짜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주 비싼 다이어리 하나를 사놨습니다. 그 다이어리가 이렇게 3단계로 짜여져 있더라고요. 하나는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평가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로 플랜, 두, C 약자로 PDS라고 그러더라고요. 계획하고 실행해보고 한번 피드백, 평가를 해본다. 이 3단계로 나눠진 이 다이어리였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서부터 내가 어떻게 계획을 짜서 그 하루의 계획을 잘 실행했는지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한번 해볼지 한번 계획을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기도 끝날 때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다음 제 방에 들어가서 하루의 계획을 한번 짜보고 또 그것을 잘 실행한지 또 저녁에 평가해보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결단해 보았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속으로 그럴지도 몰라요. 목사님, 첫 끝발이 뭐뭐예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본다면 내가 세운 계획이 참으로 역동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떻게 시간이 지나왔는지 또 내년에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우리가 영적으로 평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있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참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평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영적인 평가를 한번 내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한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이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하여 묻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전혀 대답할 수 없는 한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해석과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그 대답에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꿈쩍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듣고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보았어요. 이제 예수님께 더 많은 것을 묻고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 율법사가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한 것이죠.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사가 물어본 두 가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바리새인이 물어본 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2023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평가를 이것으로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2024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2023년을 지나온 우리 삶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평가를 해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며 2024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자, 우리가 2023년을 보내면서 가장 먼저 평가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 1년을 보냈는가? 그렇게 사랑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평가해 볼 만한 믿음의 자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여쭤본다면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소홀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히 상대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 상대방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대방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조금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내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삶을 축복하셨는가? 이것을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참 알려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곤충들이 갖고 있는 감지할 수 있는 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곤충이 다 더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이 더듬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더듬이가 위협을 감지할 수도 있으며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미리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듬이는 곤충이 항상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머리에 달려 있죠. 하나가 달려 있습니까? 대부분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쌍으로 달려 있으면서 상대방의 행동을 감지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이 신호를 알려주고 그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더듬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더듬이가 무딥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부어주신지 잘 알지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 이 영적 더듬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 영적인 더듬이가 잘 발달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때 이 영적인 더듬이가 잘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했는지 올 2023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2023년 다바른 말씀 통독을 우리는 오늘로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2024년이 시작되므로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새롭게 읽게 될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카톡을 이렇게 보는데 카톡에서 계속 카톡 그러면서 통독 완료, 통독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문자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꽤 많은 분들이 다바른 말씀 통독을 완료했습니다.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얼마 전까지 어떤 분이 완료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영적 더듬이를 깊이 또 위로 잘 뻗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런 영적 행동이 영적 더듬이를 더 발달시키고 더 높이 세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교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대로 증거로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영적인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톨도 지바온이라는 미켈란젤로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 되었을 때 이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지오바니를 찾아와서 자신을 제자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참으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지오바니는 이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미켈란젤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내가 기술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스승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어떤 술집으로, 유명한 술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술집 앞에 아주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었어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그 조각상을 보면서 스승님, 저 술집 입구에 아주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어요. 그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 이 조각을 사용했단다. 스승은 다시 그 제자를 데리고 거대한 성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당 안에 있는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아까 보았던 그 술집에는 조각상이 더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는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너의 재능과 기술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느냐? 스승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는 3번 반복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미켈란젤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스승 밑에서 잘 자라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열정과 시간과 그의 모든 건강조차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때 그는 천지창조와 그리고 최후의 심판, 그리고 불후의 명작으로 꼽히는 피에타라는 조각상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놀라운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심으로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그의 천재성에 더하여 더 많은 놀라운 영적인 작품을 이 신앙의 힘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이제 그 해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 2024년을 더욱 하나님의 사랑하기를 우리는 애써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깊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올 2024년을 보내고 2024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 사랑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 평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쉽게 대답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평가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올라갈 때까지 꼭 해야 될 평가입니다. 이 영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품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을 분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의 행동이 반드시 이웃 사랑의 행동으로 분명히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웃 사랑의 행동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중보적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웃 사랑을 위한 가장 좋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너무 멀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2024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새해는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꼭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한 주간 내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기도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이 복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의 소리가 많은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교회를 풍성하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 바로 중보적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중보적 기도를 이웃을 위해서 드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내년에는 우리 아직 이 교육자를 한 명 더 청빙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 청년부를 맡으려고 합니다. 이 청년부를 맡을 때 좀 기도의 자리로 우리 청년부 회원들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제가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결단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합니다.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청년부 회원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한 내용을 공유하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공유하면 됩니다. 내 스스로 기도한 것을 공유하게 된다면 그 함께 들어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또 중보적 기도를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드리면 되는 것이죠. 드려야 되고 안 드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그렇게 먼저 기도를 시작하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내가 스스로 체험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영속성이 분명히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구역 안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구역원을 위해서 한 명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함께 공유하면 됩니다. 그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공동체에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분을 좀 우리 교인 중에서 한 분 좀 자랑할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곽용상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곽용상 장로님 올해로 90 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건강을 축복합니다. 이 장로님께서 새벽마다 오셔서 이 기도하시는데 제가 곰곰이 우리 장로님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조그맣게 기도하시면 잘 안 들릴 텐데 더 크게 기도하셔가지고 잘 들립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장로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강원도에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구역 식구들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구역 식구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 이웃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두 영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영적인 행동은 바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으로 임하게 해 주십니다. 이웃을 향한 이 중요한 사랑의 실천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평가는 과연 어떠했습니까?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이루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결단하시며 우리 2024년 마지막 또 송구 영신 예배 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가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